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거나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의 모델이었고 표상이었고 기독교인이 2% 3%밖에 안 됐지만 순국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의 숫자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독교가 기복주의, 기족주의로 바뀌어서 손봉우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보다는 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우리 교회가 우상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보다는 교회 성장과 목사의 자아 실현이 현실이 돼버린 이런 교회. 또 저는 상담하는 목사로서 수없이 많은 목사와 사모와 성도를 상담해 보면 교회 안에 상상을 넘는 음란과 간음의 역사들, 이 숨겨진 것들, 이 교회 안에 천주교 안에 미투가 터진다면 아마 천주교와 기독교를 무너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 또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일부 목사님들,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서 성공에다가 마음을 두는 마음들, 그리고 교회와 정말로 예배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실행되지 않는 이원화된 예배와 교회 생활과 일반 생활, 윤리성과 도덕성과 정직성과 원칙성이 교회만큼 떨어진 곳이 없는 세상에서 수많은 단체를 조사해 보면 가장 불신하는 단체가 1번이 정치인이면 2번이 개신교란 이 비참한 사실을 볼 때 정말로 저는 목사된 자로서 저도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참 내가 종교 장사였구나, 내가 신약 구약 장사였구나, 나머지 내게 준 10년 5년이라도 정말 아낌없이 후회 없이 일생을 바치고 순수하게 목숨 바치고 내 몸을 바쳐 드려서 세 번 하나님이 옥합을 깨신 것처럼 나도 옥합을 깨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는 7개의 악을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 없는 종교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의 희생이 없다면 이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망막이나 장기나 시신이나 기증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사람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시신 기증을 해도 또 못 쓸 사람은 못 쓴다고 하니까 걱정 말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상태를 좀 조사해 봤더니 장기 기증자가 부족해가지고 하루에 기다리다가 하루에 3.17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뇌사 환자나 교통사고 환자나 그 모든 분들이 장기 기증을 해주면 다 살아날 수 있는데 유교의 신앙, 유교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꺼리 끼다 보니까 또 뇌사상타를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해서 3.17명이 날마다 죽고 1년에는 5,000명에서 7,000명, 정확하게는 5,789명이 기증자가 없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몇 나라를 조사해 봤는데 100명당 내사자 중에 장기 기증수가 스페인이 약 39.7명, 미국은 28.5명, 한국은 가장 하위권에 속하는 11.28명. 그리고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들처럼 살아있을 때, 내사 상태가 되거나 죽었을 때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한 사람들을 통계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의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어지간한 OECD 국가는 적어도 20%, 30%, 45%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3% 나옵니다.
3%도 거의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만 동참을 합니다. 우리 죽으면 화장을 하든지 묻든지 썩어야 돼요. 우리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재활용은 우리 몸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부활을 사랑한다면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 대비 장기기증 프로테지가 가장 높은 교회로 백향목교회가 소문나기를, 알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편해서 기증을 할지어다. 자,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28절 1절을 보니까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거기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거기까지 보자고요. 분명히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천사들이 무덤에 돌을 굴리고 또 지진이 나면서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영적인 권세자들과 천사들을 보면서 무서워 떨며 몸이 굳어 죽은 사람처럼 되면서 부활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이라 천사가 예수가 부활했으니 제자들한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62절을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이 날까 봐 얼마나 철저히 대비했는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안 믿는데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부활할까 봐 염려하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희생을 모르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한참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넣고 그 무덤을 닫는 돌은 여러 명의 장정이 닫아도 굴리기가 어려운 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인봉 알죠? 인봉. 누군가 굴리면 인봉이 뜯어지면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봉을 했고 또 경비병들도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경비병들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왜 당시 유대법이나 로마법은 지키던 죄수나 지키던 사람을 놓치면 그와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법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돌 무덤의 문을 굴려내고 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그 형상을 보고 느끼게 되고 또 천사들을 보면서
거의 몸이 굳어서 죽은 자처럼 돼 있는 상태가 잠깐 지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온 겁니다. 이 부활의 첫 증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이고 선하고 멸시받는 여인이었지만 그 치유와 희생과 사랑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마지막 죽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도 막달라 마리아가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은 세상 것을 갖췄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훌륭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기준의 높이가 낮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옥합을 깬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해서 나도 일생을 죄악의 옥합을 깨고 상처의 옥합을 깨고 사랑의 옥합을 깨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과 은혜의 옥합을 깬 여인이었고, 마리아 마르다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옥합을 깼고, 주님의 십자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옥합을 깼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도 끝까지 동참을 했고, 주님의 부활에는 제일 먼저 동행하고 증인되는 위대한 영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소수 중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가장 먼저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만 번 수천 명이 모여도 십자가 앞에 다 달아난다면 그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여도 수백 명의 교인이 주님의 십자가에 끝까지 동행을 하고 십자가에 동참해서 순교의 반열에 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십자가에 동행을 안 하는 교회는 크지만 작은 교회고, 십자가에 동행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부활의 실제에 동참하는 교회는 작거든 크든 동참하는 숫자가 그게 숫자고 그 교회의 크고 적음을 결정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5절을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으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가리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가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시거늘. 여자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마지막 십자가 앞에도 사도 요한 하나가 있었지 제자는 없었어요. 첫 부활 앞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지만 제자들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만나리라.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사명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이든 부활의 신앙이든 항상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 소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활의 첫 증인들이에요. 부활의 분명한 증인들이에요. 참 증인들이에요. 11절, 15절에 보면 부활의 거짓 증인들, 가짜 증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죽도록 사랑하고 옥합을 깨고 살아가든지 지독하게 미워하고 정오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극도의 반응이잖아요. 믿든지 부인하든지 비난하든지
하다못해 예수님 양쪽에 있던 강도까지도 하나는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는 중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은 극단적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일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하나일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마귀는 하나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재미있지요. 목숨 걸고 예수의 무덤을 지킵니다. 목숨 걸고 인봉하고 지킵니다. 그죠? 최선을 다 인봉하고 지킵니다. 눈을 번쩍 뜨고 지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속에 이 군인들이 기절도 하고 몸이 굳기도 하고 주님의 부활도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이들은 양심상 자기들의 영혼의 상태를 볼 때에, 자기들의 모든 진실을 볼 때에 사실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상관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에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면 경비병은 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형당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후에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때 경비병으로 함께했던 군인들은 다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다 뒤졌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의논하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준대.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일생을 호강할 수 있는 돈을 주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잘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 감춰다 놓고서 예수를 닮은 비슷한 사람을 갖다 왔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첫째로, 잠을 잤고 시체를 잃어버렸다면 사형이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돈을 받아야 돼요? 사형당해야 돼요? 그리고 경비병이 설사 졸었다고 하고 잠잤다고 해서 그 사이에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면 시체가 없어졌다고 보고해야지. 제자들이 훔쳐갔네, 누가 훔쳐 어떻게 했네. 아니 잠자면서도 다 보라 투시은사 받아가지고 잠자면서도 다 상황을 파악하나? 잠자면서도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는구나, 돌을 굴리고 앉았네,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아이고 억가리 힘들겠네, 그러는가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리고 나가서 소문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잠잘 때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어, 잠자고 나보니까 그랬더라니까. 그러면 상식이 있고 조금만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 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사형당해야 될 이들 어떻게 살아있냐? 사형당하고 집안이 멸절되어 너희들 어떻게 부자가 돼서 호강해서 엄청나게 잘 사냐? 그리고 그런 말을 떠벌리고 댕길 사이도 없고 여의도 없고 죽었어야 돼요. 지금 시체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헤롯도 베드로가 탈옥했을 때 찾다 못 찾으니까 경비병들 싹 죽여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경처럼 100% 1000% 믿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성경을 못 믿으면 믿을 만한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부활을 연구하다가, 부활이 틀렸다고 연구하다가, 부활이 거짓말 연구하다가, 양심과 진실과 학문을 따라 연구한 사람은 100%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예수는 역사다. 그 요가도 남편 나온 것 있죠. 책도 보고 요가도 봤습니다만은, 지금 이 소문이 두루 퍼졌어요.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다는 소문하고, 경비병이 잘 때에 제자를 훔쳐가서 예수 닮은 사람을 내놓고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다. 이 두 소문이 퍼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 사람은 살 소문을 듣고 죽을 사람은 죽을 소문을 들어요. 그렇죠? 살고 죽는 건 줄 서기 나름이지요. 군대에서도 줄 잘 서야 돼요. 신앙생활 줄 잘 서야 돼요. 베드로 쪽에 줄을 서든지, 가룟유다 쪽에 줄을 서든지, 다윗 쪽에 줄을 서든지, 그죠? 사울 쪽에 줄을 서든지 줄 잘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짓 증인하고 참 증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6절 볼까요?
16절, 17절, 18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만 읽으세요. 11 제자와 70 제자와 아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500여 명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승천하기 전에 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봅니다. 보면서도 진짜 예수가 맞나? 이거 다른 사람 갖다 놓고 이러는 거 아니요? 혹시 기절했던 거 아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약장사가 사기를 쳐도 1,000원가가 들은 것을 20만 원 주고 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사가 얘기하고 성령이 얘기하고 죄종이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한 현상이에요. 예수를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게 아마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500명 일시에 봤다.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참 증인들, 또 16절, 17절, 18절에도 500여 명이 부활을 본 부활의 증인들, 이게 참 증인들이에요. 그러나 11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참 증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거짓 증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나요? 마귀가 하는 최고 1번의 거짓말 뭘까요? 사단이 하는 거짓말 1번, 마귀가 하는 거짓말 1번.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 반은 맞아요. 반은 맞는데 그 거짓말의 핵심이 뭐냐면 마귀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영적 세계는 없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헬라 사고처럼 증명 증거된 것만 현실이고 나머지는 상상이고 인간에 대해서 만들어낸 이론일 뿐이야. 이게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탄은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존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거푸집에서 꿈에서 깨나는 것이고 죽음에는 영원한 집에서 내 본질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언 같은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대계명이야, 대명령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면 오늘 똑바로 저를 두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전시의 명령 불복 중에는 사형시켜도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졸거나 심하게 조는 것은 사형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수집사님들이나 몇몇 분들이 안수집사 중에서 조는 사람은 끼지 말고 안 조는 사람만 줄 서가지고 죽도를 하나씩 사서 한 번 조르면 왼쪽 어깨를 치고 두 번 조르면 오른쪽 어깨를 치고 세 번 머리속을 세게 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책임을 지고 심하게 조는 분은 헬멧을 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유언과 명령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침례를 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받도록,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복음을 확실히 알도록. 그래서 아는 걸로가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시느냐 궁금하지요? 궁금하지요? 몇 년도씩 해가 헷갈리지요? 그 계산하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내가 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빨리 오시기 원하면
주님 복음을 지금도 모르는 민족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상상이로 많습니다. 지구상에. 그들에게 전부 복음이 전거돼서 주 앞에 핑계댈 수 없을 때까지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라고 보고 선교 안 한다고. 그럼 더 나쁜 분이시죠. 여기는 주님이 아주 안 왔으면 좋겠다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안 오면 죽어서 주님 만나야 되고요. 오시면 살아서 주님 만나야 되고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 만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의 대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38쪽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주님이 주신 대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 번째 계명이라면 둘째도 퍼스트, 세컨드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계명인데 첫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그런 거라면 둘째는 세컨드란 말이 아니라 똑같은 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웃을 너랑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례라는 거예요. 명령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명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순종하고 복종하면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예침, 예수가 전한 모든 복음, 예수가 말씀한 모든 말씀을 이루는 완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반열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은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이다.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사랑하지만 신앙이 성장성장하면서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를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성령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옥합을 깬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옥합을 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옥합을 깨면서 나를 사랑하고 옥합을 깨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덩어리가 되게 돼 있다.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사랑하는데,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나를 사랑해 예수를 사랑하는 거하고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신을 깨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가며 주는 것을 외면하면서 영혼과 마음의 옥합을 깨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고 죄인 되셔서 자신의 일생과 영광과 부경을 다 깨시며 사랑했어요. 성령님은 두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머무르시면서 성령님의 마음도 아픔도 다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옥합을 깨는 사랑으로 세 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옥합도 위대하지만 마리아의 십자가 앞에 드린 옥합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의 옥합을 깬 사랑을 마리아는 반응해서 나도 옥합을 깨서 그 사랑을 보답하고 옥합을 깨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사랑, 성령님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탄식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 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준 것이 옥합을 깬 마리아의 사랑이었습니다. 머리에 분 옥합이 발로 흘러가니까 여자의 가장 정확한 자존심, 여자의 가장 큰 존귀함 자존심, 여자의 가장 큰 소중함 머리털로 사람의 가장 추한 발을 닦는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여자들 머리 한번 하려면 보통 남자들 머리 깎은 거 10배, 20배 돈이 들어요. 또 강남 쪽에 가면 어지간한 사람 한 달 봉급으로 해야 머리를 해요. 그렇게 머리를 하면 머리털이 더 나나? 여자들은요, 머리가 자존심이에요. 남자들도 머리가 소중하지만 여자들은요, 머리가 거의 자존심이라 훅가시도 싹 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존심이 센 여자를 만난 머리털은 일생이 고단하고 슬프지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과거에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에서 현재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은 십자가가 내가 잘못한 고난, 어떻게 하다가 미련에 당한 고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순수하게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짊어지는 주님의 의로와 보상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따라오는 거룩한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현재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값을 치르고 내 악과 미련함을 치러서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연단과 성결과 성화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십자가도 이루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으면 주님이 진 십자가인데 그러지 못하는 십자가는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십자가, 내가 게으르게 살아간 십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십자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값, 하나님의 징계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라 오자가, 이자가, 삼자가. 뭐가 십자가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성령이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서 순수한 의미의 십자가가 온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 복과 은혜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에 중생해서 우리가 천국 사람이 되는 칭의를 얻고 과거고를 얻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내가 연단과 인내로 이루어 예수를 닮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온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이루면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룩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현재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뭐가 현재 부활입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완성하고 주님의 부활을 이루어서 주님의 진정한 십자가를 거룩한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걸 넘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전도가 되고 누군가가 치료가 되고 우리의 집안이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망했던 교회가 살아나기도 하고 자살하려는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 이상 가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열매가 많이 따라오는 현재의 부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의 전도가 통하지 않느냐? 과거의 십자가만 얘기하지 지금 십자가를 안 줘요. 우리 친척들 모여보세요. 애경사 때 모여보세요. 예수 믿는 권사님, 예수 믿는 장로님, 예수 믿는 목사님, 예수 믿는 안수집사님 약업 빠져요. 그리고 자주 빠져요. 주일 성수한다고. 희생도 안 해요. 지금 십자가도 안 짊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여기 오신 분 말고 얼굴색 변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그럽니다. 난 우리 고모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 고모가 권사인데 안 믿는다고.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으면서 아내 때문에 교회 나와주고 있는 분들 있지요. 대표로 누구. 그분들은 성자보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도 안 믿어지면서 천국도 안 믿어지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박사관이 설교는 짧기는 하나 징그럽게 길기는 하고 알아듣기는 하나 뭔 말이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그냥 버티고 앉아있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의리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품으면서 아내의 모순의 신앙을 보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시어머니한테는 지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서 목사한테는 잘하고 목사는 잘 섬기고 봉사는 잘하면서 신랑한테는 찢어진 빈대떡이나 주고 아침 달라면 네가 해먹고 가라고 하고 하면서
입 벌리면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자랑하면은 목사가 이쁘고서 미워지지.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로 와주는 겁니다. 어떤 때는 교회 앉아있으면서 내가 뭔 짓인가 이게 참 팔자 더러워서 예수 믿는 년을 괜히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와주는 분들 우리 교회 몇 분 계십니다. 지금 5년, 10년, 15년을 변함없이 졸으시면서 앉아 계셔요. 변함없이 지겹고 지루한데도 앉아 계셔요. 다른 교회 가자도 안 가요. 그냥 이방 나온 교회 그냥 온다고. 이방 하는 고생 여기가 하는 고생이 낫지 어디 가면 또 이 고생 안 하겠냐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11시 배는 없네. 나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결론을 냅시다. 내 몫에는, 내 몸에는, 내 인격에는, 내 삶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내 삶에는, 내 일생에는 내 돈이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다가 가난해지고 부도나고, 사업을 하다가 내가 양심만 조금만 어기면 조금만 악하면 잘 될 수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살아가다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예수의 흔적은 없는가? 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쉽게 살 수 있는데 예수를 사랑하다가 사람을 사랑하다 섬기다가 건강을 잃은 예수의 흔적은 없는가?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고 희생하고 섬기다가 엎어졌네, 제쳐졌네,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비웃음을 당하지는 않는가?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뭐가 와요? 현재 부활이 와요. 누군가가 살아나요. 누군가가 전도가 돼요. 그리고 기대 안 했다는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면서 질병이 치료되거나 부유해지거나 사업이 대성공하거나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거나, 우리 교회 그렇게 될 겁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거나 하여튼 신기한 비밀들이 막 일어나는, 이것은 기적주의, 표적주의가 아니고 따라가야 기적주의, 표적주의지. 이것은 영혼이 잘된 처럼 범사가 잘되는 표적주의 따라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축복이 와요. 축복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면 상급이 돼요. 이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면 축복과 하늘의 상급이 사명으로 선순환되면서 끊임없는 이삭의 삶, 끊임없는 요셉의 삶, 끊임없는 다니엘의 삶, 끊임없는 야베스의 삶, 끊임없는 다윗의 삶, 끊임없는 명품 신앙, 명품 가문, 명품 교회 사명이 선순환되게 돼 있어요. 이런 알맹이를 쏙 빼버리고 부자 된다, 잘 된다, 승리한다, 요것만 가르치니까 종교가 되고 미신이 되고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은 윤리성이 뛰어나야 돼요. 양심을 바르게 지켜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웃는 얼굴이어야 돼요. 옆에 얼굴 쳐다보세요. 당신 얼굴을 쳐다보니, 따라하세요. 당신 얼굴 쳐다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당신 얼굴을 쳐다보니, 아까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마귀가 보입니다. 남편의 표정은 아내의 영혼이고 아내의 표정은 남편의 영혼입니다. 성도들의 표정은 목사의 영혼이고 목사의 표정은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 강사님마다 우리 성도님 표정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내를 만난 동기들, 친척들마다 장성강 사모님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먹냐고 그럽니다. 어쩌면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게 더 이뻐지냐고 그럽니다. 장성강 사모님은 기적처럼 생겼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도 각막 기증 안 하고 장기 기증 안 하고 시승 기증 안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이들의 예배는 잘 들을까? 유튜브 애들이 떠들지는 않을까? 목사 설교는 알아들을까? 또 지루한 예배는 되지 않을까? 또 아이들이 다시는 예배를 드리나 봐나 그러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성령 신앙으로 사로잡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십자가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지금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지금의 부활을 맛보며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가대원들, 중창단들, 반주자들, 지휘자님, 또 방송실에서 그리고 수업 현실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복과 의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로 장기기증과 각막기증과 희생기증에 100%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